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17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니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게 들으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본문 내용은 아합 시대에 있었던 일 가운데 선지자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기도해서 다시 살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왕기에는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의 이야기는 없고 그 아들 솔로몬부터 마지막 북쪽 남쪽 다의 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열왕기라고 하면 첫 번째 왕도 두 번째 왕도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은 사무엘상 하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솔로몬부터 마지막까지가 이제 열왕기들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 상에는 솔로몬부터 오늘 거론된 왕 아합 시대의 내용들이 열왕기 상에 있고 이제 아합 이후의 왕들은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은 왕 중에 가장 완악한 왕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분량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그의 악행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해 놓았습니다. 그와 상반되게 그 완악한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엄청난 큰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주님의 긍휼이 또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합은 대표적인 완악한 왕이고 엘리야는 대표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왕이 완악해서 나라가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큰 선지자를 보내서 그 백성들에게 긍휼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양면작전을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선지자도 비 안 오면 마실 물이 없고 또 비가 안 오면 곡식이 안 돼서 먹을 양식도 없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 지역
이방 지역으로 가서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해서 먹으라. 그렇게 해서 수넴 지역으로 가서 사르밧 지역으로 가서 어떤 여인에게 먹을 것을 요청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기막힌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을 앓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찾아와서 다 굶어 죽어가는 그를 자기 먹을 것도 없어서 힘들었는데 먹을 걸 달라고 해서 그에게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행히 그 집에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서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기적으로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루하루 살리는구나, 참 대단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아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가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과연 생명이 되는가? 이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양식은 하루하루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양식은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정작 그 멀쩡하던 생명이 양식은 있는데, 일용할 양식은 공급이 되는데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죽어. 그러면 이 사태 속에서 양식이 생명입니까? 양식과 상관이 없이 생명이 따로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걸 주님께서 문제를 던진 거예요. 우리는 먹을 양식이 있으면 생명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양식이 있어서 이제 됐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정작 주님이 양식은 주셨는데 생명은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양식이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네? 라는 상황이 되겠죠.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심각하냐 하면 인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와닿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믿지 않고 먹을 것이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없어서 못 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양식 구하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하고, 먹을 거 확보하려고 하고. 아합 시대는 악이 관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온몸으로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어요. 원래 이스라엘 지역이 사막 지역이어서 평소에 물이 많다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런 지역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비를 안 주시면 그들은 못 살도록. 지금 지상에 호주 같은 나라나 캐나다, 미국 이런 데는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 기온이 비교적 좋아서 곡식도 잘 되고 지하 자원도 많아서 그게 땅에 있는 걸
파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보낸 땅 가나안, 그 땅은 자동적으로 곡식이 잘 되는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뻑하면 흉년이 들고 비가 안 오는데, 그에 비해서 애굽은 곡식이 풍성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떠나오기 전에 그 땅이 육신적인 관계에서 보면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살기 좋은 땅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보내겠다고 했는데, 보내진 그곳이 자연 환경으로 보면 옛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에요. 근데 왜 주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에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를 해버렸고, 진짜 비가 안 내렸어요. 비가 안 내리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죽을 지경이 됐죠.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방 지역으로 보내서 과부에게, 과부도 뭐 식당이 뭐 이렇게 많은 형편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바로 국경 지나서 있는 곳이거든요. 이 사람이 엘리야가 간 곳이. 그랬는데 거기도 열악한 환경이어서 겨우 이제 남은 밀가루 하나 굽어서 먹고, 이제 그 이후로는 뭐 미래가 전혀 없어요. 그랬는데 그 마지막 하나 먹고 끝내려고 한 그 집에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사람한테 먹을 걸 요구를 했단 말이죠. 이 참 비참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여인이 웬일인지 선지자를 대접을 했어요.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 과정에, 요즘으로 말하면 쌀독에 살이 안 떨어지도록 일용할 양식이 계속해서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에 선지자는 그 과부의 집에 빌붙어서 기생충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양식이 있으면 산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이. 가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셨으니까, 아, 이제는 이 양식만 있으면 살겠다라고 선지자도 너무 고마워하고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라고 이 여인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양식은 있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거두고 가버렸어요. 이렇게 됐을 때 양식이 생명이 아니네, 먹을 거 있다고 사는 게 아니네, 생명은 전혀 다른 곳에서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네 라는 게 와닿잖아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것이 인간적인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애굽은 나일강이 흘러서 늘 곡식이 잘 됐어요. 풍성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좋은 땅에서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은혜 안에 있을 때의 조건이에요. 은혜가 없으면요, 젖과 꿀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이, 그 이스라엘 땅은 땅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이 비를 먹으면, 비가 오면, 그래서 천천히 물을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식물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잔뜩 있어서 그 물 퍼서 뭐 논에 물대듯이 그런 보편적인 그런 곳이 아니에요. 강에 물이 철철 넘쳐서 만약 물이 모자라면 그 강물 빼가지고
곡식하고 뭐 이런 땅이 아니에요. 비가 와도 그 비가 우리 눈으로 확인도 안 되고 뭐 저수지에 뭐가 갇혀 있으면 확인되는데 사막 땅에 비 오면 그냥 다 스며들어 버려서 아무것도 없어요. 비를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런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먹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게 이제 복된 것의 상징이잖아요. 물 가니까 그게 나무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 물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쨌든 희한한 것이 물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그걸 뭐 저수지나 이런 것처럼 딱 보이게 있지가 않아요. 그냥 비가 내리면 다 땅으로 없어져 버린다. 근데 그 땅이 비를 다 가지고 있어서 필요하면 공급하시는 그런 모습. 이게 여러 가지로 상징하는 바가 많아요. 우리는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면 안심이 되잖아요. 내 통장에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이 많이 있으면 아직 내가 10년 동안 내가 안 벌어도 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저수지에 물이 가득한 걸 원하죠. 근데 주님은 그래서 인도하지 않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듯이 내가 너 살려. 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를 살리는 게 아니야. 이 흉년에 내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너희들이 사는 것처럼 느꼈지. 양식이 너무 귀하지. 근데 양식이 살린 거 아니야. 그래서 양식은 있는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양식이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게 그냥 완전히 표시가 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와닿고 귀중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은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다. 그거에 관심 기울이지 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 것을 통해서 그 뭔가 너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다라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보이는 것들을 임시적으로 두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임시적인 것이에요. 그것을 있게 하신 분은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영원하다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제도, 환경, 조건, 이것들은 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게 두셨어요. 그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분을 보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 권력, 힘, 건물, 환경, 이게 우리에게 피부로 확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게 문자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자꾸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크게 와닿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팍팍 피부에 와닿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근데 주님은 안 보이는 분이 이걸 잊게 했기 때문에 이 있는 걸 통해서 안 보이는 분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은혜가 안 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한 말씀이에요. 보이는 형제가 귀하고 보이는 이웃이 귀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귀합니까? 약속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그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통해서 비난의 대상이 돼요. 아, 저 인간 진짜 돈 안 된다 저거. 저거 어디서 쓸모없는 게 있냐? 엉뚱한 데만 신경을 쓰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의 은혜가 오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이것을 주님께서 두셨고 이걸 보면서 위를 자꾸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이 땅이 전부인 사람에게 당연히 배척의 대상이 되죠. 아합 시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했더라는 그 시대에 엘리야라는 어마어마한 선지자, 은혜의 선지자를 보내서 악과 은혜가 지금 막 공존하고 있는 이 상황에 말씀으로 인해서 심판이 자행되는 그 땅,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기적적으로 양식을 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는데, 양식이 기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식이 기적이 아니라, 양식이 생명을 준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가뭄일 때에는 양식이 생명인 줄 알았는데 양식 먹었는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양식이 생명이 아니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가뭄 1, 2, 4가 가뭄이 드니까 반대 개념으로 양식이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괜찮겠다 이러면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망이 또 닥쳐버리니까 양식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지금 자꾸 넘어가죠. 주님은 계속해서 가장 핵심되는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점점 더 깊이 있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예요. 형통한 곳으로 인도해요. 근데 외부적인 조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볼 때는 더 열악한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 그 당시에 가장 번성한 나라였어요. 거기 그냥 살면 되지. 왜 적과 꿀이 흐른다고 인도해 놓고는 처음에는 40년 광야, 이건 가나안보다 더 안 좋은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게 적과 꿀이 그런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이 있게 들어가죠. 무엇이 생명인지. 너희들은 아직 무엇이 생명인지 몰라. 양식 많은 게 생명인 줄 알았지. 아니야. 그렇게 해서 가뭄. 그 다음에는 가뭄 속에서 겨우 먹을 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했는데 죽여버려. 아이고, 양식이 생명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나하나 깨닫고 배워야 했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임시적인 것들이구나. 에베소서에서 너희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 안에 그 생명사계 안에 다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주님 내가 숨쉬는 길은 뭔데요? 그거는 껍데기지. 진짜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 생명이 이게 눈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허접한, 벗어버려야 할, 의복같이 벗어버려야 할 허접한 이 가짜 생명은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거도 가도 애달플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가 따로 있으니까. 이건 그림자고 실체가 따로 있으니까. 그림자가 보인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체가 지금 안 보이고 그림자가 실체인 줄 지금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안목이잖아요. 그림자는 잠깐 있다고 없어져 버린 것들이에요. 실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 움직이고, 실체가 없어져 버리면 그림자가 사라져버리고. 근데 우리는 그림자를 붙들고 울고 웃고 마치 그 수아비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특히 구약에서 주님은 야,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우상은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잖아.
나무를 빚어서 만들든지 아니면 기금속으로 만들든지 너희들이 빚어서 만들어서 너희들이 원하는 곳에 떡 세워두면 평생 가도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 너희들이 옮기면 옮겨지고. 근데 그것이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라고 비냐? 이 멍청이 바보야. 네가 만든 상이나 너는 다 마찬가지야. 다 생명이 없기는 마찬가지야. 생명은 다른 곳에 있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니 다 살아있는데 그 말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숨쉬고 있고 하나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지금 복받아서 뭐 나름대로 부자도 됐고 율법 준수해서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서 이 사람 복을 받아서 지금 잘 살고 있고 하나님과 지금 호흡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고 그러면 내 지금 이 생명은 뭔데? 생명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에 지니고 있는 내가 숨쉬고 이게 이 생명 아닙니다. 그림자예요. 진짜 생명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단 말이죠. 이게 은혜로 와닿아야 되는데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육신 이거 막 간직하려고 한가님을 쓰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평생 죽기가 무서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아. 이거 생명도 아닌데 이거 지키려고 이거 죽인다고 마귀가 위협을 하니까 이거 안 죽으려고 그럴까? 이건 옷을 허물처럼 벗어버릴 건데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말. 안 죽을 재주 있어요? 그런 재주 있는 사람 내가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돈이 있든 권력을 가졌든 뭐 신비한 능력을 가졌든 신앙생활을 잘하든 목사든 잡사든 어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죽는 거예요. 왜? 이건 허물을 벗으려고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진짜 생명은 따로 있다는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 생명을 이 땅에 두셨는데 그게 내가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철거에 가시면 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시간 개념을 따져서 아직은 죽을 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때를 누가 정했는데? 그 시금방진 놈이 있나? 아니, 때가 언제 죽어야 진짜인데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전도서에서 때를 쫙 이야기하면서 만사가 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근데 그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이에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아니, 주인이 계시는데 왜 자꾸 주인의 자리에 우리가 앉죠? 지난 금요일에 이 목사님 강의하면서 그 이야기 또 하셨는데 중앙의 자리는 주님의 자리니까 제발 차지하지 말고 비워놓아라. 그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아, 주인이 계신데 객이 주인의 자리에 떡 앉아서 지가 쥐대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아, 종이 뭐 책임도 없고요.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든 하면 돼요. 주인의 자리에 종이 앉아서 그게 됩니까? 그 자리는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니까 육의 관점에서는 비워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기 왕자리는 비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받아들여 그 자리를 자꾸 채우려고 한다. 인간이 눈에 보이는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한다. 누군가가 나를 지시해 주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교회 같으면 목사가 뭔가 지시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그 지시하시는 분은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누가 너희를 가르치냐?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인간의 관점에서 그 자리가 비어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한 번도 비어있는 적이 없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인간의 생각이나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셔서 자기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간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육의 관점에서는 심판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돼요.
그래야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어야 죄인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돼요. 구약은 피와 죄의 만남. 죄인과 피가 만나는 게 복음이에요. 물질이 풍성하거나 임시적인 내가 길게 임시적인 것이 유지되거나 이런 게 복이 아니고, 죄가 피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피가 피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문둥병자고요, 유출병자예요. 문둥병과 유출병의 특징이 뭡니까? 문둥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썩어 빠진 게 다 보이고요, 유출병은 속에서 계속 더럽게 흘러나온다는 걸, 겉과 속이 다 그렇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고 모든 피조물들의 모습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죄인의 모습이고, 날마다 우리는 피부를 화장을 하든 어떻게 하든 주님 보실 때는 문둥병이고요, 우리 속이 깨끗하든 깨끗한 건 없죠. 어쨌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 전부 다가 유출병인데 그게 다 주님 볼 때 더러운 거예요. 죄죠, 죄.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하시는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와 피가 만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부족한데 점점 더 완성으로 나아가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힘이 약한데 더 강한 힘을 가지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임시적이지만, 지금은 희미하지만 선명하고 확실해지고 굳건히 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마귀의 유혹이에요. 피를 가리기 위한 마귀의 유혹이에요. 복음의 강체, 십자가를 가리기 위한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는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 성화의 이론이. 그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 들으면 다 그게 좋게 들려요. 차츰 지금은 부족한데,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 이렇게 있죠. 그 마귀의 소리예요. 복음 아는 욥의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 모르는 욥을 핍박하는 친구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다는 이야기가. 근데 그 마귀의 소리도 집에 갖다 붙여놓고 그렇잖아요. 그게 마귀의 소리죠. 창대해가지고 뭐 할 건데요?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노출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합같이 완악한 왕이 들어서서 율법대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 이 자체가 지금 죄와 피의 만남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게 은혜예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적하는 심판이 없으면 그거는 내어버려 두사 영원히 지옥 갈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 심판이 없으면 마지막에 진짜 영원한 심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것은 지금 용서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채찍에 맞아요. 책망이 없는 자는 사생자지 참아들이 아니다. 날마다 두드려 맞고 살잖아요, 우리는. 느끼는 바가 크게 와닿는 사람이 있고 덜 와닿는 사람이 있어서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두들겨 맞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은 가시와 은근키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방해하는 그런 공간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코로나만 방해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이게 다 우리의 삶을 짓밟는 일이에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고 이 자체가 아주 열악한 거예요. 이 환경 좋아지는 게 복이 아니고 이 죄악된 환경에서 용서의 피가 만날 때 그게 생명이 있단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구약에도 그 이야기를 했고
신약에도 주님께서 3,000명, 5,000명을 먹이시면서 뭐 3일 동안 굶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먹을 거 없는 환경 속에서 지극히 작은 1인분의 도시락, 보리도 2개,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 그게 마치 과부가 한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요구해서 거기에서 일용할 양식이 쏟아졌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양식을 주셔놓고 신약에도 이건 육의 양식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이게 내 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버려요. 땅의 것을 가지고 자꾸 하늘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은혜가 아니면 계속해서 땅만 보여서, 아, 주님 따라다니면 굶을 일이 없겠구나, 1인분으로 5,000명 만드시네, 계속 거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멸망해야 돼요. 주님의 작전이에요. 너희와 저희를 나누셔야 되니까 멸망시킬 자를 멸망시키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주님의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근데 은혜가 임한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 양식이 아니구나, 이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처럼 선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짝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집에 가서 얻어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 보냈어. 겨우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거 달라고 가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줘서 그 집에서 밀붙어서 사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를 죽이시고, 선자 입장에서 얼마나 난처하고 미안하고 곤란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환경을 계속 몰아세워요. 그러면서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선자에게도 네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생명을 전하는 거지, 가난한 집에 가서 먹을 것 제공하고 기적행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전파하는 자예요. 그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자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을 뭐 줬다, 제공했다,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임시적인 어떤 통로예요. 지나가는 과정에 그게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버리도 따스고 5,000명 먹었다. 와, 대단하네. 사람들이 막 몰래 다녔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떡 먹고 배불러서 내 자꾸 쫓아오네. 그러면서 바다 건너가 버렸어요. 진짜 사인을 봐야 되는데, 표적을 봐야 되는데, 표적은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가리키는 그걸 봐야 되는데, 은혜가 없으면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떡만 보면서 계속 쫄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보면서 쫓아가는 신앙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우상숭배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 열심요, 여러분들 열심을 초과 대단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열심, 예수님 십자가를 죽이, 이 사람들의 열심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그게 지힘이 아니에요. 마귀의 힘이, 마귀가 펌프질을 하니까 숨겨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지 몸을 드릴 수 있다, 그것도 믿지 마세요. 마귀는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믿을 거 그냥 약속 말고는 없어요. 힘이 있든 말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기 그것만이 영원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저 사람은 저렇게 진심을 가지고 하는데 저게 뭐 있지 않겠나? 그거 마귀의 유혹이에요. 아유, 뭐 없으면 저렇게까지 하겠나? 그거 마귀의 유혹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럼 주님의 말씀 말고는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행전에는 주의 영을 받아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뛰어드는 구약에도 뭐 선자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우상 숭배자들도 그런 모습 굉장히 많아요. 목숨 버린다고 해서 그게 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믿어졌어. 그 약속의 능력이 성도들을 움직여 갈 때는 살아있어도 그건 이미 순교한 생명이고요. 죽어도 죽고 죽은 거고 살아서 죽은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껍데기 이 생명, 이거는 주님이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죽었어요. 선악과 다 먹고 난 이후부터는 다 죽은 생명이에요.
그림자, 옷처럼 벗고 떠나버려. 그런 생명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생명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십자가 속에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피 흘림 속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죄인과 피가 만나서 여기에 참 생명이 없죠. 이 생명 말고 죄인이 어떻게 주물락주물락 움직여서 되는 그 생명 아닙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죽었다. 수납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따먹는 순간 이미 죽었어요. 호흡하잖아요. 그거 생명 아니에요. 그 죄가, 그 더러움이 주님의 십자가에 피를 만날 때 그게 참 영원한 변치 않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육의 어리석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가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하루하루 먹을 것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 먹을 것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먹을 것은 있었는데 주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니 육의 양식이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저들도 어리석게 먹을 것을 찾으며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피의 소중함,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날마다 죄를 흘리면서 죄를 피워내면서 살아가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이기에 죄를 용서하신 대속의 피가 절실하고 그 피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죄와 피가 만나서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드러낼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복음, 피의 복음 잊지 않게, 그리고 이것만 날마다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